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약의 숲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 라는 주제로 시작할 건데요.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언약이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그 언약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강의를 듣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을 미리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중복됐나요? 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2장, 예레미야 31장. 네, 여기를 한번 먼저 읽고 다 읽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강의를 쭉 언약의 개념이 쭉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할 건데 그 핵심 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장들을 읽었을 때와 그 다음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장들을 한번 다 읽고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읽으신 분들 이어서 들으시겠죠? 그럼 한번 내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내용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약속, 그것이 언약이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후손과 땅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약속인데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이,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버젓이 살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영호 목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마 이영호 목사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이영호 목사가 여기 버젓이 살아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아있는 거의 근거는 뭐죠? 제 아들인 거예요.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태어난 거고 저희 아버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놀랍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뭐죠? 도구? 그 다음에 근거까지 마련해 주시죠. 뭐죠?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그 방법으로 땅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개념을 또 누가 이어받죠? 누구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죠. 점점 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결심하시죠? 심판. 내가 물로 이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는데 땅을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죠? 노아.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노아가 눈에 들어오니까 차마 다 진멸할 수 없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노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가 이어받죠? 우리가 성경의 개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 좀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익숙한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 쓸 수는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앞에 세 사람의 하나님은 익숙한데 요셉의 하나님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럼 왜 앞에 표현을 잘 쓰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장면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하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을 내가 약속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많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12장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장이고요. 15장도 언약을 약속하시는 장이에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이라는 거죠. 핵심은 뭐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 볼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당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약속을 하겠다. 우리 이것을 증거로 약속합시다 라고 되게 중요한 약속할 때 한 의식이거든요. 뭐냐면 짐승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고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로 약속을 한 사람끼리 서로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짐승의 시체를 쪼갠 것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겠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약속인 거죠. 이렇게까지 약속하면은 지킵니다. 그쵸?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짱 있고 해도 제가 만약에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 의식을 치렀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수요일까지 올릴 것 같아요. 이걸 괜히 미루다가 목요일날 못 올리면 제 몸이 찢어지는 걸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읽어보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구절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증거로 시체를 갈랐어요. 그럼 거기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17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흔히 우리 신약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과 같이 임하였다. 타는 촛불과 같이 불에 갈라지는 혀같이 임하셨다. 지금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장면이 안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 안 나와요. 이건 뭐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엄격하게 맺었지만 혹시 사람이 이걸 지키지 못하더라도 누구는요? 하나님만큼은 내가 이 약속을 성실하게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진작에 다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강의하고 듣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또 17장에 한 번 더 맺으십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죠.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쪽에서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17장이 근거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할례는 중요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례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입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고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할 거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땅까지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맺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다음에 누구의 언약장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개념에서는 옳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다음에 누구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삭. 네. 이삭이랑 떠오르죠?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어질 건데 그러면은 넌지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된 뭔가 역사의 주인공급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냐 선택된 민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온누리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연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연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몇몇의 두령 12두령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2 하면 어떤 수를 의미하죠?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그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어서 이삭과 언약을 또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26장이에요. 이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 26장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요.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때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구약의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뭐죠? 일단 3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일단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약속하세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지난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율법,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저주한다는 이 틀거리 들어오시죠. 네. 그것이 이제 역사서의 그 모든 그 예화로 드러나는 거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핵심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두 번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언제 맺으시냐? 야곱이 그 거짓말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죠. 그래서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죠? 돌베개 베고 자는 그곳 베델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구원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약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역시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후에 야곱이 그 하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랑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다양한 이런 일들이 사건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사부작 하다가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우리에게 약속한 땅 여기 아니다.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구절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딱 드러난 이스라엘의 탄생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뭘 약속하시는 거죠? 구원이에요. 언약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약속을 다 하시고 창세기 47장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제 어디가 이어받으면 되죠? 출애굽기가 이어받으면 돼요. 왜 출애굽기가 이어받느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영호의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 했던 모든 약속의 이루어진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켰다. 하나님께서 이행하셨다. 객관적인 증거죠.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내용은 뭘로 이어지죠? 그렇죠?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애굽 땅에 포로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그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하기 싫은데 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쪼개기까지 해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은 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셔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내게 하심으로 장자들 다 살리시고 구원받은 결정적인 그 절기입니다. 6월절을 통해 장자들을 구원하시고 12장에서 드디어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 이렇게 하고 광야에 마사 무리바 사건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민수기 10장에 이제 떠나기 전까지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계속 그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하고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십계명이 나올까요?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그 율법을 지켜야죠.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요. 시내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전에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약관에 동의하겠습니까?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꽝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역사서가 쭉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긴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까지 좀 괜찮아요. 근데 사사기부터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떠납니다. 율법을 지키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며 경고하시죠. 역사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방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진노하신 걸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해서 구원하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동안에 사람은 하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구약 성경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약관에 동의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새 차를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이 언약 그 약관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고 그러면 돈을 지불해서 새 차를 뽑았어요, 우리가. 근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스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험을 불러서 그 기스를 도색을 해서 다시 새 차처럼 타고 다니겠죠. 흠이 있지만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범퍼가 떨어지면요. 이 기스보단 좀 큰 사고지만 그래도 범퍼를 갈아요. 새 차를 뽑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창문이 깨지면요. 창문을 갈아서 다시 타고 다녀요. 그런데 차가 폭발해서 전소가 되면요. 그 흐름을 닦아내고 도색해서 다시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다시 약관에 사인을 하고 새 차를 뽑을 거예요. 뭐 여러분 아니요 저는 이 차 너무 좋아서 다 고쳐서 탈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새 차를 뽑을 거란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약관에 동의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범죄해요. 기스가 나고 범퍼가 떨어지고 창문이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덮어주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끌고 옵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사야에서는요. 그 은이 있는데 불순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물에 넣어가지고 은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우고 은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은을 다시 사용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까지 가면 이제 차가 마치 전소된 것처럼 그 은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풀무불에 넣으면 그 불순물뿐만 아니라 은 자체가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이제는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다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디 갔느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네요. 근데 예레미야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예레미야 가면은 구조에서 설명할 건데요. 예레미야에는 정말 많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31, 32, 33, 34장이에요. 그 33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언약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커트라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커트라인이 90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높아요? 90점은 좀 힘들 것 같나요? 자, 그래도 우리 90점 넘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2명, 3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기준에 통과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더 구원하고 싶은데 이게 커트라인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더 막 채찍질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스파르타식으로 그래도 되죠. 그렇게 해서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실 때는 그 과거에 높았던 그 90점의 커트라인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점점 그 커트라인을 낮추세요. 90점. 90점에서 못 넘으니까 80점. 80점에서 못 넘으니까 70점, 60점, 50, 60, 40 쭉쭉쭉 커트라인을 낮추시죠? 어디까지 그 커트라인이 낮아지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커트라인이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만찬하는 장면인데요.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그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야기했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계셔서 그 마지막 성찬식 때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땅까지 기업의 약속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매불망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는데, 그럼 우리는요? 비록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혼자 그 찢어진 사이를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안 지나가서 다행이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숲 두 번째,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숙제로 아까 강의를 듣기 전에 읽었던 그 구약의 장들, 창세기 1장, 9장, 12장, 15장, 17장, 26장, 28장, 35장, 47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장, 예레미야 31장, 누가복음 19장, 히브리서 9장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과거에는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던 장들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언약이라는 틀거리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줌으로 나눔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